본문은요, 야곱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날 일어난 일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라헬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의 그 고된 일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라헬 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당해 왔던 것이죠. 성경은 야곱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정말 대단한 로맨스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보낸 7년이라는 시간이네요. 그 7년이면은 오늘부터 7년 전이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라헬 한 사람 바라보면서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도 아주 기쁘게 감당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던 것이죠. 우리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을 말입니다.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 낭만이라는 것이 사실 참 우상 숭배에 가까운 집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생각했겠죠. 이 여인이 내 아내가 된다면 정말 내 인생 완벽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빈틈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인생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렇게 야곱의 야심찬 계획, 그 계획이 바로 라헬이었던 것이죠. 우리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 모두에게도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꼭 얻고 싶은 그 보상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그 어떤 수고도, 내 인생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다 감당하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우리들만의 라헬이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돈이라는 라헬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성공이라는 라헬,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는 인정이라는 그 라헬, 우리 그 라헬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꿈꾸는 그 완벽한 목표, 사실상 우상이라는 다른 이름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라헬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현실의 무게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렇게 라헬 한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야곱의 순정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인간의 속임수,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서 진흙탕같이 되어버린 현실, 그 속에 있는 좀 이상한 결혼 이야기를 로맨스라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그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인생을 채워가려고 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에 야곱의 곁에 누워있는 사람, 야곱이 그토록 갈망했던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또한 결핍의 상징이었던 그 레아, 우리가 세운 계획 완벽하다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허망함을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신기루와 같은 그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성과를 바라보면서, 보상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또 바쁘게 앞만 보면서 그렇게 치닫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우리가 7년이라는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얻어내기 원하는 그 결과가 사실 그 낯선 레아의 얼굴을 한 그러한 실패가 아닌지, 성경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 인생 바라보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한편으로는 좀 야곱의 감정이입이 되어서 좀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야곱은 정말 순수하게 7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고 작정하고
그 속인 라반이 나쁜 사람이죠. 함께 속인 레아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왜 피해자인 야곱만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라반이 아주 영악하게 그렇게 야곱을 속인 거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실 속이는 자인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두움을 이용해서, 보지 못함을 이용해서,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촉각을 통해서 속였던 그 어떤 아들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속이는 자 야곱. 이 상황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빛이 밝아 마주하게 된 진실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뿌린 속임수라는 씨앗이 가장 행복해야 할 그 부부가 된 첫날 아침에 레아라는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이어지는 25절 이어지는 말씀에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네가 예전에 속였지, 너도 한번 속아봐. 이게 이 정도로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벌 주심이 아닙니다. 그 야곱이 내가 속여서라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야곱 가운데 있는 그 질긴 자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뽑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수술이 지금 시작된 것이죠. 야곱은 라반이 나쁘다고 그렇게 절규하지만 사실 그 사건 속에서 거울 속에 비치는 참 나빴던 자신의 과거가 비쳐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었던 그 가짜 인생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게 된 레아의 얼굴처럼 말입니다. 속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우리의 그 인생의 경험, 내 노력의 결과가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악한 속임수에 빠져서 당한 것인데 그것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으시려고 하는, 내가 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잡으시려 하는 그 은혜의 시점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 야곱에게 인생을 망친 장애물이었던 그 레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향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야곱은 라헬의 그 화려한 외모, 그 예쁜 아름다운 겉모습에 그렇게 취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해 눈물 흘리고 있는 레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레아가 가진 그 결핍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라헬에게 그렇게 흐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레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레아가 처음에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바라보지 않을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의 인정에 목을 메고 있었던 레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는 그제서야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남편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레아 혼자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레아가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놀랍게도 외면당한 여인인 레아,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인간의 로맨스는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깨진 틈 사이에서 완성된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레아와 같은 그 상처, 레아와 같은 그 눈물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의 조명도 받지 못하는 내 인생,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레아를 향해 흘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물을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는 그 우리의 애끓는 심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그 시선, 그 사람의 시선이라는 그 감옥,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요, 이제는 나를 보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고백되어지는, 또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고백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여 걷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소망 가지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